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이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저희가 한풀 꺾여가고 있지만 여전히 덥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위보다 더 열받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지난 한 주간 동안 뉴스를 검색하면서 제 눈에 이렇게 자주 들어왔던 단어 하나가 있었는데요. 엉망진창. 그야말로 나라가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요. 잘 버텨야 되겠다. 여하튼 우리 건강도 스스로 잘 지켜내야 되고 온통 세상이 엉망진창이 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잘 버텨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그런 인사 한번 해볼까요? 잘 버텨냅시다. 잘 버텨냅시다. 올해 2월 4일 이런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교회만 다니지 말고 내가 교회가 됩시다. 이런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에스라서의 강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스룹바벨의 인도자를 따라서 첫 번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요. 그것이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였습니다. 그러나 쉽게 성전을 재건하는 게 아니었죠. 방해도 있고 회방도 있고 또 사는 게 급급하다 보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렸습니다. 그때 등장했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고 학개와 스가랴는 이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격려도 하고 또 꾸중도 하고 책망도 했던 선지자입니다. 또 수산성이라고 하는 곳에 에스더라고 하는 왕비가 있었고 그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나라가 민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기도했던 에스더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 뒷부분 7장 이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학사였던 에스라가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세 번째 돌아오는 이야기입니다. 1장부터 13장까지 쭉 나오는데요. 첫 번째 귀환이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두 번째 에스라의 귀환은 개혁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의 두 번째 귀환은 그런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세 번째는 성벽, 무너진 성벽을 성전이 온전히 서 있으려면은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침략을 방어해야 되는데 성벽이 무너져 있었거든요. 그 성벽을 재건하는 목적이 느헤미야 세 번째 귀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에는 우리가 아주 주의 깊게 또 중심에서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요.
기도라는 단어예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은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재건되는, 요즘으로 한다면은 교회당을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가 돼서 제대로 교회로 삽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한다면 그거예요. 첫째는 교회가 교회답게 제대로 회복되어야 된다면 첫 번째는 우리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말씀의 중심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성전이 되어라,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지금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는 기도로 그 성전을 회복해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이 느헤미야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좀 잠깐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엘 이렇게 단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은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을 때 아하수에로 왕 때였다고 그랬거든요. 그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이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그 얘기는 좀 지나가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그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 태어난 2세라고 이렇게 보면 돼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나라도 빼앗기고 포로로 잡혀오고, 그러나 그 포로민의 백성으로 수치를 당하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비록 포로민의 아들이었지만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에 오릅니다. 즉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술관원 이렇게 나오고요. 새번역 성경에는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일을 맡은 사람, 단순히 왕에게 식사를 올리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실은 왕과 대면할 수 있었던, 왕과 어쩌면은 국사도 서로 나누고 있었던 그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충분히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 그런데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요,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고국이 지금 무너지고 성전은 재건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는 그런 소식에 높은 직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느헤미야가 왕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위해서, 고국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도 않았고요. 왕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의 모습이에요. 느헤미야의 이야기의 시작은요, 형제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3절에 보면요, 고국에 다녀온 하난이가 슬프고 놀라운 일들을 전해줘요.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여전히 허물어져 있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고향에 고국에 다녀왔던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얘기는 성문은 불타고 성읍은 무너졌습니다 라는 슬픈 이야기를 전해줘요.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지방에 멀리 떨어져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그들에게서는 가장 중심인 곳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의 고향인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이 무너졌다고, 불탔다고 하는 소식은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야말로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이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이나 사물이 제멋대로 뒤엉켜 심하게 갈피를 잡을 수 없도록 되어버린 상태. 비단 예루살렘 성벽, 성문만 불타고 무너진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송두리째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의 타락은 전적으로 교회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요, 늘 교회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을 때 항상 이 민족이 어려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적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이 시대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 우리는 한 대통령 정부를 탓하기도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교회가 되어야 될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영적 소금의 역할을, 맛을 잃어버리는 바로 우리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스스로의 책망도 해봅니다. 정말 절대적 신뢰와 기대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고 있는가? 교회가, 또 성도인 내가 세상 가운데 그런 책임을 다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진짜 성도의 모습인가? 한경직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을 하실 때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요. 여러 목사님들이 병문안을, 남한산성에 계셨을 때 병문안했을 때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유언의 말씀을 남기셨다고 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삼 느껴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고국의 슬픈 소식을 전해줬을 때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느헤미야의 첫 반응은 울었습니다. 여기서의 울다라는 이 단어는 찢어지는 마음, 안타깝고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울음입니다. 그냥 눈물만 주는 게 아니라 안타깝고 아프고 힘들고,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에스라의 눈물처럼 내가 차마 부끄러워서 낯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에스라의 눈물이 그런 눈물이었어요. 오늘 느헤미야의 울음도 똑같은 단어예요. 에스라가 그렇게 통곡할 때 백성들이 다 울었다고 그랬죠. 다 똑같은 단어를 성경에 쓰고 있더라고요. 에스라도 그런 통곡을 갖고 있었고, 에스라의 눈물을 보고 백성들도 똑같이 그렇게 슬퍼했고,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8장 9절에 가서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 말씀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 책임이고 안타깝고 절망스럽고 가슴을 치면서 그야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으로 나라를 생각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이게 느헤미야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예수 잘 믿는 것, 교회가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 교회 회복을 우리가 꿈꾼다면 해야 될 첫 번째 일이 뭘까? 에스라가,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교회를 생각하면 눈물밖에. 왜 이제 이 지경이 되어버렸을까?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면서 울어야 되는 것. 이게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 같습니다.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도 눈물이고요. 모든 것이 엉망진창된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것이 눈물입니다. 여러분, 운다는 것은 뭘까요? 내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럼 이게 울음 아닐까요? 운다고 해서 그럼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찬송가 544장에 보면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이런 찬양의 가사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요 울고만 있지 않았어요. 울고 나서 뭐 했냐면요, 4절 마지막에 보면요,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울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는 것으로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슴을 치고 옥장이 무너져도 바뀌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회복되는 일, 그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말 못하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면서 했던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데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라는 겁니다. 막혀있는 것이 있습니까?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소원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해결해야 될 것이 있습니까? 앞날이
막막하고 모든 것이 형통하고 순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그것은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회복되고 부흥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할 때 낙심한 영혼이 돌아오고 마음 상한 이들이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속에 아픔이 치유되고 죄책감이 떠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회복되고 주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자녀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살아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대한 위대한 약속이 있지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요. 과연 될까? 거짓말 같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에서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이 그겁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기도로 시작한다. 느헤미야서를 앞으로 쭉 보겠습니다만 느헤미야서 전체에 보면 시종일관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활이 기도였어요. 1장 4절, 6절, 2장 4절, 4장 9절, 5장 19절 기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에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 세 가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약속,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세 번째, 은혜를 베푸시는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는데요. 뭘 기도했냐면 이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6절, 7절에 보면은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한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8절, 9절에 보면은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해 주십시오. 느헤미야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고요. 느헤미야 기도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이게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기도가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고 기도가 부흥의 시작입니다. 눈물과 회개와 말씀을 붙잡고 드렸던 느헤미야의 기도, 어떤 상황보다도 더 크고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반드시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무너진 이 나라를 위해서 다시 기도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느헤미야는 고국에 무너진 성읍의 슬픈 소식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눈물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기도를 주시옵소서. 가슴을 치며 교회와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결국에 지금의 상황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정에 교회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시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기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